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서 3장은 이게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 그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한나의 아들이죠. 한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임신을 못했던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그에게 허락해 주게 된 겁니다. 사무엘은 아들을 임신하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내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요.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아이가 젖될 무렵이 됐을 때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실로에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 어린 사무엘을 맡기게 됩니다. 이제 어린 사무엘은 이제 그 엘리 제사장 품에서 성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그 엘리와 함께 이 성소에서 지내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게 됩니다. 이 어린 사무엘이 맡겨서 이 함께 지냈던 엘리 제사장 시대는요,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시대는요, 성경에는 그 시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는 거. 한마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 여러분 세상은요 어떤 시기가 있냐면은 영적으로 암흑기가 분명히 있게 됩니다. 어떨 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오느냐, 어떨 때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하느냐. 혹자는 뭐 위대한 인물이 없으면은 어둠의 시기가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법이 무너지게 되면은 그 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하는데 법이 무너져도 어두운 시대는 아닙니다. 정말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을 들을 자가 없는 시대, 즉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만한 자가 없고 이상이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예요.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시대는 교회의 암흑기고 시대의 어둠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시대가 영적인 암흑기죠. 그럼 반대적으로 영적인 부흥기는 언제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시대이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다가오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영적인 부흥이라는 거죠. 이걸 개인과 국가와 나라와 교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적인 부흥기라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게 들리지 않고 날마다 말씀이 내게 들리고 이상이 내게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면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부흥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요, 제가 볼 때는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영적인 암흑기가요, 우리 주변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암흑기가 오는 것이고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서 3장은요 바로 그런 영적인 암흑기 시대, 그 엘리의 시대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요 그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희귀했다는 말은요, 좀 쉽게 표현하면요,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들리지 않았다, 이게 희귀했다라는 것이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이지 않은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은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무엇이냐? 암흑시대라는 겁니다. 암흑시대.
여러분 그래서요. 뭐 지금 뭐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밭작물들이 지금 바짝바짝 말라가는 위기 속에 있는데 여러분 마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밭의 작물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시대에 영적으로 메마른 영혼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기갈 중에서 가장 큰 기갈은 여러분 비가 오는 그런 기갈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기갈은 무엇이냐?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심령이 바짝바짝 말라가게 되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영적인 기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사무엘상 3장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희망이요 들리지 않으면 절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면은 그 사람은 희망의 사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말씀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은 여러분 지금 볼 때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은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들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처지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위기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여러분 삽니다. 그 사람 희망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호의호식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안 들리면요 그 사람 인생 끝입니다. 절망입니다. 절망.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믿음의 종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들리면 살아요. 말씀이 들리면 희망이 생깁니다. 말씀이 들리면 다시 소망을 노래할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지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요 이제 어떻게 설명하느냐?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해 가면서 설명합니다. 엘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은 사람의 대표이고요 사무엘은 말씀이 들린 사람의 대표였어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요 엘리라는 사람과 사무엘 사람을 비교해 주면서 오늘 이 시대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기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안 들린 엘리는 어떤 사람이었고 말씀이 들린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서 3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엘리와 사무엘을 이렇게 각각 설명해 놨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 아멘. 자, 보세요. 지금 엘리와 사무엘을 성경은 비교하는데 엘리는 지금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할 그때에. 여러분 그 주석을 보니까요 이 당시에 엘리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90세가 넘으면은 눈이 여러분 침침하죠. 여러분 지금도 침침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요? 뭐 50만 넘으면은 뭐 이거 침침합니다, 여러분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눈이 침침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으면 눈 침침해지고 당연하죠.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있는 얘기예요. 엘리가 지금 영적으로 닫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엘리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요? 영적으로 눈이 닫혀지는 겁니다. 눈이 점점 어두워 잘 보지 못할 때예요. 근데 그때 자 비교를 합니다. 그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3절 보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이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꺼지지 않을 그때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거느냐? 바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희망을 걸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점점 닫히는 인생과 말씀이 열리는 인생은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자기 자리가 머무는 자리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자, 그럼 아까 2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가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할 때 그가 어디에 있었다 그럽니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대요. 처소에. 쉽게 말하면 집에서 그냥 발 잡고 누워 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제사장이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렇죠? 제사장은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어야죠.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어야죠. 근데 지금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가니까 엘리가 어디 머뭅니까? 자기 집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사무엘은 보세요. 3절 보면요,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을 때 사무엘은 지금 어디 있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인생은요, 어디에 머문지 아십니까? 항상 말씀이 있는 교회에 머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은요, 점점 영적으로 얻어가면요, 말씀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처럼 나와가지고 주일에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취미 따라가지고 처소가 옮겨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요,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여기 왔다고 저는 굳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니까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거죠. 복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뭐 내가 그냥 뭐 시간 돼서 왔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싶어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 머무는 이곳에 여러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쾌락과 여러분의 안위와 만족을 위해서 자기 처소에 누우면 망해요, 망해. 거기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리에 꼭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날마다 여러분이 주일날도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 그리고 새벽을 깨우세요. 갑자기 다들 눈들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새벽도 깨우시고, 새벽을 못 깨우겠다 그러신 분은 수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나오시고,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아니 할 수만 있다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머무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여러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져서 말씀이 들려가지고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살며 자기 처소에 누워 앉아가지고 맨날 스마트폰이라 보고 TV라 보고 오락이나 즐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처소에 머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요, 여러 묵상하는데 제 마음속에 일주일 내내 제게 가슴 벅차게 다가온 말씀이 있어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인데 3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대목을 읽은데요, 너무 가슴이 벅찬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있다는 얘기.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내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내가 아직 내 등불을 끄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등불을 안 끈 줄 아십니까? 왜 아직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줄 아십니까? 간단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을 들을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심에 응답할 한 사람의 사회를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감사한 말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해버리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듣는다 그래가지고 아이 그냥 때려쳐버려라, 이게 아니시고요. 하나님 그래도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자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끄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엘리 시대 때 시기했다고요? 여러분, 사실은요 시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랑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말씀이 시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이상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 시대나 이 시대나 지금도 하나님은요 등불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등불이 꺼지지 않고요, 하나님 말씀의 이상은 지금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지금도 일어났다고 저는 믿거든요. 저는 그래서요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한 사람이 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 않는 교회가, 저는 우리 전화교회가 돼가지고 수많은 교회가 어려울지라도 우리 전화교회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 않는 교회가 돼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주님 오시는 거라 가지고 선포하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래서 희망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가정의 희망입니다. 이 교회의 희망이 누굴까요? 이 교회의 희망이 누굴까요?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교회의 희망은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이 교회의 희망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은 누굴까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사상가들 아닙니다. 이 나라의 희망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이 나라의 희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꺼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보게 되면은 각종 매스컴과 사회에서 보도되는 여러분 사건 사고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 그 말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나라가 망조야 망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나라가 뒤숭숭하고 정치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안보가 어려울지라도 저는 이 나라 안 망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전하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등불이 꺼지 않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만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희망을 갖고 사셔야죠.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노래하셔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 우리 자녀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요,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산다며요. 우리 자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를 기를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 교회 데려오셔야 돼요. 여러분요, 이 아이가 가서 뭘 들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서 그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요 오늘도 부르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가 할 일은 뭔지 아십니까?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 있는 곳에 갖다 놓는 겁니다. 한나가 그 어린 젖될 무렵부터 사무엘을 하나님 성도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꼭 하나님 말씀 앞에 갖다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번에 여름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많은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녀들을요 이번 여름 캠프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아이들이 참 이번 여름에 뜨겁게 하나님 만나고 또 예배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리는 자를 길러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기 때문에 그 희망이 된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잊지 마십시오.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가는 인생,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기를 부르는 엘리인 줄 알고요 엘리에게 찾아가게 돼요. 여러분요, 자, 세 번째 불렀을 때 이제 엘리가요 그걸 깨닫고 뭐라 부르느냐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전 이 말씀이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희망을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8절과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요.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그럼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근데 사무엘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를 때마다 이게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가요. 여러분 왜 엘리에게 찾아갔을까요? 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에게 찾아갔을까요? 그것은요, 한 번도 사무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뒤집어 보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엘리가 한 번도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교육의 부재예요. 교육의 부재. 엘리가 사무엘을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 훈련을 시킨 것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맨날 사역만 시킨 것 같습니다. 뭐 성소에서 그릇 닦는 일, 뭐 텐트 접는 일, 뭐 하는 일만 허드렛 일만 시켰지 이 사무엘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니까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도 불구하고 엘리에게 찾아가가지고 혹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하는 이런 교육의 부재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너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혹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그 음성을 못 듣는 게 혹시 여러분이 교회의 목적이 여러분 일하러 온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 사역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하러 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우선되지 않고 우리가 너무 사역에 집중하고 너무 일에 집중하면은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그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이가 여러분 제가 누차 여러분이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 예배에 목숨 걸어드릴 거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 들은 힘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엘리 보세요. 사무엘 불러다가 맨날 허드렛 일만 시키고 사역이나 시키다 보니까는 이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엘리를 찾아가는 이런 교육의 부재를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면 내 자신에게 아니 우리 전화교회가 하고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이 가슴 아프게 들린다 이 말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역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 오셔가지고요 일하지 마세요. 내 삶의 우선순위는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힘을 가지고 사역 현장에 가시는 것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이요 말씀의 훈련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말씀 훈련요. 여러분 이런 훈련이 있을 때 아이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뭘 한단 말인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는요 죽는 그날까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의 훈련도 받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1:1 제자교육도 받아야 되고 퀴즈도 해야 되고 이런 부단한 훈련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무엘이 고백했던 말 뭐라고 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좋을 것 같아요. 이 엘리는 영적으로 무뎠지만요 하나님의 그 캐치를 느꼈습니다. 아, 이 아이가 하나님을 부르시는구나. 그때 엘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 들음이 복이 사무엘에 임했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는 사무엘 같은 믿음의 종 될 수 있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의 심정 가지고 우리 함께 사무엘이 고백했던 거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 말을 한번 우리가 사무엘의 심정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들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복의 복을 받는 믿음의 종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설교는요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적용의 관점으로 설교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적용의 관점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첫 번째 그러면 적용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될까? 말씀하옵소서 주인이 듣겠나 그랬는데 우리가 뭘 들어야 될까? 첫 번째 여러분 이걸 들으셔야 돼요. 첫째는 무엇이냐? 듣고 싶은 것만 들으지 마시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들으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들어야 될 말씀을 들어라 이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설교 때 여러분 듣고 싶은 말 있죠? 어떤 말 듣고 싶습니까? 막 복 받는 이야기 여러분요. 막 병 낫는 이야기 뭐 여러분 잘 되는 이야기. 물론 이 강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복을 선언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는요 어찌된 것인지 성도들이요 너무 그런 데만 귀가 열린 것 같아요. 그저 복을 주고 잘 된다는 얘기, 뭐 형통한다는 얘기, 다 잘 될 거란 얘기.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든 걸 다 긍정의 힘으로 보기 때문에요 고통, 고난, 역경 오는 것을 다 거부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분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안 들을까요? 우리는요 듣고 싶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나 잘 되는 이야기만.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강단의 잘못이고 저 같은 목사의 잘못인 것 같아요. 목회자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들 눈치 봐가지고요 할 말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저 이 말하면은 성도들이 부담돼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하지? 아이고 이런 말하면 성도들이 힘들지 않을까? 헌금 얘기하면은 요새 누가 헌금 설교해? 괜히 헌금 설교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어떡해? 강단이요 성도들 눈치 보는 가운데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종도 없고 그 말씀을 들어가지고 선포할 만한 종도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1차적인 원인은요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이에요. 강단이 말랑말랑 해가지고
하나님의 제대로 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고 이 강단이 무슨 잡담이라 늘어오는 곳이 돼가지고 그저 이 강단에 선포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밖에 나가면 인문학 강의라든가 세상 살아가는 처세술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는데 교회에 와서마저도 그런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처세술이나 얘기하고 인문학이나 얘기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하는 말랑말랑한 강단이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요 여러분 목회자들 잘못입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요 여러분이 그 말씀 앞에 들을 만한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건요 미성숙한 신앙, 미성숙한 신앙. 내가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어른이 된다는 건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을 듣는 것이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저 복받는 이야기, 잘 되는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부담을 주고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마땅히 들어야 될 말이라면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그런 자가 복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까요? 듣고 싶은 말을 듣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고 싶은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말씀하옵소서 중이종이 듣겠나이다. 들을 만한 이 시대에 들을 만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 때문에 오늘도 등불을 꺼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전 여러분들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종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요 들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넓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요 어떤 특정한 설교, 어떤 특정한 목사님의 설교만 여러분 계속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 설교만 너무 듣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닙니까? 네, 하여튼간 그러면 잘 된 거고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사람의 설교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요 어느 분이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이곳에 와서 강단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아멘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말씀이 골라 듣는 무슨 뭐 말씀이 무슨 베스킨라빈입니까? 골라 먹게 여러분요 아닙니다. 여러분요 주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여러분 준비가 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희망.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들을 만한 귀가 열리는 귀가 열려가지고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과 이 교회가 되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게 첫 번째 적용이에요. 첫 번째 적용 뭐라 그랬습니까?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들어야 될 말을 들어라.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적용의 말씀으로 그럼 뭘 들어야 될까? 두 번째는 이겁니다. 듣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라는 겁니다. 듣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라 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면요 느껴지는 게 있더라고요. 신앙이 빠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신앙이 오래 믿었는데도 더디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의 성장이 빠른 줄 아십니까? 순종 잘하는 사람이 신앙 성장이 빨라요. 주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신앙 성장이 빠릅니다. 사무엘 그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그는 얘기합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9절 자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자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란다. 목사님 하나님 될 뻔했네. 그러니까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제가 간절히 기다리는 저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그럴 때마다 이렇게 질문해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고 싶죠? 왜 듣고 싶으세요? 왜 듣고 싶으세요? 뭐 겉으로는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거죠. 제가 거짓말인 거 다 압니다, 여러분요. 그 마음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왼쪽으로 갈 것인지 오른쪽으로 갈 것인지 하여튼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게 되면 안전빵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그 내면에는 어떤 게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미 다 정해왔어요. 자기는 오른쪽이거든요. 이거를 검증받고 싶은 겁니다. 검증받고 싶은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저한테 와서 상담할 때 목사님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요. 그러게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미 다 얘기합니다. 결론을 갖고 와요, 저에게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음성이 안 들리는지 아십니까? 이미 자기가 결론을 갖고 왔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아들아, 딸아, 네가 그렇게 듣고 싶니? 내 뜻은 왼쪽이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사단 안 불러가라 이럴지 모릅니다, 여러분요.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다시 기도하겠다. 오른쪽. 여러분, 우리는요 순종할 마음이 없어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고 그것을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요, 주여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아프리카 부른디로 보낸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을요 때로는요 점치듯 시기를 듣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걸 듣고 싶다 보니까 음성이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킨 대로 하시겠어요? 그럼 들립니다, 여러분요. 근데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그 기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 이상한 말씀 할까봐 저보고 다 때려치고 너 저기 북극으로 가라 그럴까봐요. 주님 말씀하지 마옵소서,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도 제가 얘기하는데, 여러분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요 안 들려요, 여러분요.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은요 순종하게 해서 듣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말을요 NIV 성경 보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Speak Lord,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갑자기 여러분들이 안 들리는군요. 제 발음이 안 좋으니까 이게 불어야 라틴어야 영어입니다. 제가 영어한 거예요, 여러분요. 예, 제가 영어한 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영어 공부를 언제 합니까? 밤에 하기 때문에 낮에는 발음이 안 좋아요, 여러분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들어보세요. 발음도 안 좋은데 계속해야 됩니다. Speak Lord,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For your servant is listening. 종이 listening,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이게 순종의 마음이에요. 순종을 한 건요 한 번이 아닙니다. 내 삶이 계속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은 스피크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은 listening, 계속 듣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자세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순종합니다. 사실 여러분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른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부른지 아세요? 네가 섬기는 네 스승 엘리 집을 내가 심판하겠다, 여러분 이 말하기도 부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11절 보세요. 11절. 자, 11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아멘. 자, 이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두기가 울린다는 건 뭐냐면요 깜짝 놀랄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겠다 이겁니다. 이거를 그 은유적으로 두기가 울린다 이겁니다. 근데 이 두기가 울릴 깜짝 놀랄 일이 뭐냐면요 엘리 집안이 폭삭 망한다 이겁니다. 어찌 보면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데 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그런 느낌 들더라고요. 우리의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장래를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 준대요. 지금 엘리에게, 사무엘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릴 정도로 놀라운 걸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앞길을 알고 싶으면요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인생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엘리의 길처럼 망하는 길이 있고, 사무엘의 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길을 나누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는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준비할 때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할 각오하고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타협하지 않고 마땅히 이 시대에 들어야 될 말씀을 목사는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선포해야 되고, 성도는요, 그 말씀 앞에 고집피지 마시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엘리의 길로 망하지 않고 사무엘처럼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 이 시대의 희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끄지 않으셨어요. 지금도 등불을 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를 찾고 계시다면 저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두 가지를 명심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듣고 싶은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듣되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등불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화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불씨를 끄지 않고 이 희망의 불씨를 세상 곳곳 가는 곳마다 지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의 불을 가지고 가정에 가면 그곳이 달라지고, 직장 가면 직장이 달라지고, 캠퍼스가 바뀌는 하나님의 뜨거운 불이 있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의 심장을 갖는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주옵소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등불을 끄지 않는 한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